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예배 나오신 산성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작게 모였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주님만을 통하여 높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하는 찬양인데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아멘. 주님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그 삶 가운데 도움 되시며 힘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삶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불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라.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는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리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여 주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람이 걷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면서 내가 주의 임재 내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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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네. 보라 나를 셨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과 향의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네. 주의 향기 머무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과 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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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인도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창세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아들이 되게 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성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마음에 항상 계시오며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주의 말씀을 따라 교회가 파송한 태국 단기 선교팀 25명을 주께서 붙드시고 동행하사 우리 눈에는 미약하나 주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용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복되게 하시옵고 선교 보고를 들을 때에 피차 희망과 감동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오며 교회가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시오 치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빚진 자, 원통한 자, 쇠된 자로 목 잡는 양같이 이 세대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개하실 김희찬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하게 붙드시사 말씀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사 치료하여 주시고 절망이 희망으로 어둠이 빛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허물 많은 죄인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준비한 귀한 예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오늘 일부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저의 소리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마다 우리 성경 통독이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은 성도분들께서 참석해 주시고 또 거룩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25명의 인원이 지금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 가운데 있습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들 모두가 귀국하는 그날까지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례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참석한 새가족분들이 계시다면 점심 식사 이후에 12시 20분까지 새가족실에서 양육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아부와 또 청소년부, 저희도 어제 캠프를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동력으로 또 많은 성도분들께서 물질의 후원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교회 식당 운영이 축소되어서 운영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주방 봉사는 전도회별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밥과 김치는 탁자 위에 그냥 올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받으러 가시지 말고 그냥 올려져 있는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되고 라면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카페 우리 에제르 팀 봉사팀에서 함께 동력할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호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 소식 하단에 있는 교우 동정란을 그저 가볍게 지나가지 마시고 세심하게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금주 성전 청소와 또 다음 달 8월에 예배 봉사 위원에 대한 내용도 본인이 해당되시면 꼭 잘 숙지하셔서 섬김의 자리를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저희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나 저희 기호나 저의 취향이나 사적인 관점과 저희 개인의 신념 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는 철저히 감추어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드러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같이 한번 따라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리라. 제가 나의 열심으로 하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크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리라. 다시 한번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루리라. 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그 31절을 보면 예수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바로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또한 동일했을 건데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되시고 그가 메시아가 된 사건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개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본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가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고통받고 버림당하고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사건,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오신 예수 사건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사건임을 말하는 데에 집중해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따라서 말이죠. 그렇게 본문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되어 있는 수다한 여러 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의 이 기록의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것들을 엄선해서 마가복음 안에 기록을 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요한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여러 번 이렇게 넘나들면서 사역한 것으로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마가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마가는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던 그 갈릴리에서 줄곧 사역하시다가 마지막 한 주간에 예루살렘에서 아주 밀도 높은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을 그는 집중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7장이 나타나기 전까지, 즉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의 놀라운 교훈들이 전해집니다.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악령들과 싸우십니다.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듣고 또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주변의 친척, 친구들, 지인들, 점점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또 그가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마침내 예수님을 뭐라고 여깁니까? 어떻게 그들이 생각하게 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으로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질투하는 그 당시에 집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그들을 전통 고수파라고 저는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 붙어서는 사사건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7장 바로 앞부분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일 음모들로 가득한, 그런 음모를 꾸미는 내용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가복음 7장부터 해서 시작되는 23절까지, 제가 지난주에 수로보니게 여인 그 전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과의 치열한 논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기 좋게 아주 일격을 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 7장은 24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갈릴리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31절에 오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기록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떠나서 데가볼리 지방을 가로질러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부분에 두로 지역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두로 지역,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 소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축귀 이적 사건,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었죠.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순서가 있으니까 너는 나중을 기다려라, 다음을 기다려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달리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장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위의 식탁에서
위에 있는 식탁에서 주인들이 식사를 할 때 식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저에게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를 주장한 이방 여인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며 그의 딸을 낫게 해주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부정함, 또 더러움, 또 정결치 못함의 대상으로 취급되었던 이방 여인에게 임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무엇을 성경은 말합니까? 마가복음 7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가 그리고 무엇이 정결함으로 여겨질 수 있느냐, 뭐가 진짜 깨끗한 거냐, 무엇이 누가 진짜 정결한 자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정의하셨어요. 기존의 관념을 완전히 붕괴하시고 진짜 정결한 자가, 진짜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정의하셨던 거예요. 이러한 흐름과 바로 이러한 전개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 31절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31절의 기록을 통해서 이 긴 여정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파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경로는 돌아서 가는 우회로였다는 사실. 그냥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짧은 그 거리를 주님 굳이 돌아서 우회하셔서 가셨다. 요것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언급되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0개의 헬라 도시를 포함한 곳인데 특히 헬라 문화와, 즉 이방 문화와 이방인의 중심지였던 장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방인 땅으로 깊숙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굳이 가깝게 갈 수 있는 지근 거리를 돌아서 한참을 가시는 우회로를 선택하시면서 이방 땅으로 주님께서 굳이 깊숙이 그 땅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사실을 31절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두로와 시돈, 또 데가볼리, 소위 헬라화된 지역, 이방 땅이죠. 그들 가운데 다시 정착한 이스라엘의 그 남은 백성들, 그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31절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도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시작된 예수님의 그 이방인에 대한 사랑, 그 이방인에 대한 호의라고 할까요? 그것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31절은 예수님의 이방인 지역에서의 선교가 꾸준히 지속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직진해서 가지 않고 우회하셨다, 한참을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땅이라고 하는 소위 식탁 위에서 식사하는 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보편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나 나타난다라는 것, 만인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31절은 또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배경을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태국 치앙마이로 떠난 단기 선교팀의 사역의 그 당위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무더위 속에서 그들이 단기 선교를 25명의 그 인원이 결단해서 단기 선교를 나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저 대한민국 땅 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깨달은 거죠. 그 태국 땅 가운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번에 선교팀 가운데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로 떠나는 우리 성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태국 땅 가운데 당신의 권세와 그 능력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죠. 우리는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그들이 반응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품으라, 그 땅에 대해서 떠나 그 땅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열심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선교 여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헌신에
한번 우리의 인생을 들여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과감히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어요. 맞아요. 계획이 있으시죠. 휴가, 여행, 참 많은 스케줄이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거룩한 도전을 위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기로 결단해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가는 선교사로 우리가 이번에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번 한 주도 각자의 모든 생업의 자리에서 또 일터와 또 여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서 또 내가 온 몸으로 체험한 전하지 않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앞서 두로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있은 뒤에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대단한 이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치유를 원했을 거예요. 나음 받기를 원했을 거란 말이죠. 원래 두로에 거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아마 불갑을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질 여유조차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곳을 떠나 성경이 뭐라 합니까? 시돈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시돈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거예요. 결국 데가볼리 넓은 지역을 전전하는 그런 여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드디어 다시 예수님의 활동 본거지라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제 32절을 보면 무언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습니까? 우리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네, 지금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귀가 먹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 여기서 말 더듬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말하는데 꽤나 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 소리는 낼 수 있어요. 소리는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한 인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친 사건은 마가만 기록한 사건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갈릴리에는 지금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아마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이는 곧 아마도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래로 치유자로서의 예수님의 명성은 널리 퍼졌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와 그 근방에 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은 그 상황이죠. 이미 많은 병자들이, 많은 환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은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병든 인생, 말은 어눌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 도저히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니?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병든 인생. 그는 아마 주변에서 치유받은 사람들, 나음을 입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면서 내가 나았다, 내가 회복되었다,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귀가 안 들리기, 귀가 먹었기 때문에 무슨 영문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신기한 뭐지? 왜 저러지? 그냥 신기함만으로 아마 그렇게 지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던 이 사람은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뭡니까?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나 형제가 있었다면, 가족들이 좀 있었다면 좀 더 일찍 예수님께로 이렇게 찾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다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그 사람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았을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 돌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너무 바쁘니까, 내 형편이 너무 힘드니까. 다행히 늦게나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웃들의 온정 덕분에 이 사람은 영문도 모르고 지금 막 온 거예요. 주님 앞으로. 당사자들보다, 이 본인 당사자보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병을 이분은 고칠 수 있다, 너 나을 수 있다,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32절에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수해서 이렇게 손을 얹으시면서 병을 고치는 그런 광경을 많이 목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생각 속에는 사고의 메커니즘에는 안수하면 안 된다, 손을 놔는다, 그 기억에 의존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 안수 동작이 병을 고치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의 안수를 두고, 즉 손을 얹어주시는 동작이 뭔가 어떤 마력을 발휘한다, 뭐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쭉 뒤에 보겠지만 뒤이어 취하시는 여러 일련의 구체적인 상세한 예수님의 동작들을 보면, 그 행동들을 보면 이것이 단순히 치유가 마술에 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툭 하니까 낫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 당사자만이, 그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그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의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는 본문 가운데 특별히 귀 먹고 말 더듬는 이 병든 인생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던,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이들의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가득한 성도를 어떻게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곤경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느냐를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일단 내가 지금 너무 급했어. 내가 요즘에 너무 바빴어. 내가 시간이 없었어. 일단 내가 너무 힘들었어. 세상을 지배하는 코드가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코드는 컴페티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경쟁이라고 말합니다. 경쟁.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을 장악하고 있는 코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핵심이 뭐여야 돼요? 컴패션인 거죠. 병든 영혼의 상함과 아픔에 공감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 가여운 병자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는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무도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긍휼히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무리들의 컴패션, 이 컴페티션이 아니라 그 컴패션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저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서 그냥 한번 안수해 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한 번만 간청하는 것뿐이지만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열심은 시작될 것입니다. 짓밟고 일어서서 쟁취하고 차지하고 정복하는 이 문화, 가혹할 정도로 냉정하고 참 매정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는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서 주님의 일에 나도 동참할 때 주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또 깊은 탄식으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에바다의 선언을 통하여서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식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요, 각자의 여러분들의 봉사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이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 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김에 나아가겠지만 우리 또한 바로 이 주께서 모든 묶인 것을 푸시고 막힌 것을 열리게 하실 그 에바다의 은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복되게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인데요. 네, 함께 우리 노란색 부분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저만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지금 치유를 베풀고자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이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이렇게 비밀리에 고치려고 하셨을까 하는 질문인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이 병든 한 인생을 자신의 치유 능력을 선전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치유를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혹여나 지금 이 군중들 앞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또 한 번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시 그들로 하여금 열광과 흥분의 도가니에 빠뜨리는 일이 될 거라고 예수님 이미 직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의 눈을 피해서 불구자와 지금 1대1로 있는 가운데 병을 고치시고자 비밀의 장소를 마련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 앞에서 보다 이 은밀한 치유 사역을 진행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부흥사들, 소위 치유 사역자들로 불리는 자들이 소위 자기 과시적인 치유 사역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로 어떻게 했어든지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은밀하게 비밀리에 숨기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는데요, 장애인을 지금 개별적으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선한 목자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에서 나오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그냥 무리로 덩어리로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장애를 가진 그 사람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간 그 병든 인생이 겪어온 어떤 삶의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시진 않았을까? 즉 피해 당사자와의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 그의 필요와 욕구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 가운데 또한도 우리를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접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에 이끌려서 겨우 예수님께 나올 만큼 삶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인생이었어요. 눈치만 보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온 그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애초부터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개 숙인 인생, 암울함과 무기력함에 허덕이는 그의 심정을 헤아리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끝을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위기 앞에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스스로를 낙인 찍은 채로, 신경 안정제가 없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진통제가 없으면 도무지 견딜 방법이 없어서 허덕이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참된 영성에 목말라 하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저 우리를 한 덩어리로, 한 무리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집도하는 매정한 의사가 아니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심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 가운데 그의 아픔을 들으시고 공감하시며 자상하게 또 세심하게 우리를 헤아리시며 그 환부를 어루만지시며 그 상함과 깨어짐의 흔적마저 다정하게 싸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33절과 34절을 통해 마가는 예수님께서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그 기적이 베풀어지는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분명히 다른 곳곳에서는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환자의 몸과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손가락을 그의 양쪽 귀에 넣으실 때, 그리고 혀에 손을 대고 침을 뱉으셨을 때 이 병든 자는 예수님의 지극한 자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시는 그 장면은 그 사람의 청력을, 너의 청력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 언어예요. 하나의 동작 언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병든 자에게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이 장면 역시도 그 사람에게 이제 너가 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상징 언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이 마술적인 주술이 아니라 이 병든 자와 지금 의사소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하나 섬세하게 그에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한 의도였겠죠. 이렇게 귀먹고 어눌한 사람과 소통하시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점점 고취되기 시작합니다. 점점 믿음이 커져가는 거죠. 그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시는 이런 몇 가지의 부수적인 동작들을 통해서 아마 짐작했을 거라고요. 짐작했다고요. 아, 지금 저기 있는 내 앞에 있는 예수께서 나의 귀와 나의 혀를 고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영문도 모른 척 그냥 막 오라니까 따라온 거예요. 그냥 이끌려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그가 나의 치유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손가락을 자신의 귀에 넣었다가 이렇게 쭉 빼시는 동작, 또 침을 뱉는 동작, 또 혀를 내밀라라고 하시는, 그리고 혀를 만지는 그런 동작, 이 모든 동작들 가운데 그는 무언의 큰 암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뒤이어서 34절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뭐 하십니까? 단식하셨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소리가 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그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긴장하는 가운데 이 병든 자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그 동작을 하나하나 유심히 빠짐없이 지금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불구자는 예수께서 하늘을 쳐다보시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그 낯빛에 깃들어 있는 침통하고 답답해서 격분하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 병든 자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저분도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구나. 나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지금 느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어 깊은 한숨을 내쉬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 고통당하는 인생을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끌어안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꽉 막힌 채 답답하게 닫혀있는 그의 인생이 겪어온 그 심한 압박감, 그 모든 것들을 주님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도의 경험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종교인처럼 가시겠습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내 모든 전인격을 향한 예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냥 여기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그 예수가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을 수도 없고 말을 못하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한 장애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각, 청각, 또 시각과 청각을 잃고 또 언어 장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그 사람, 그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죠. 시각 장애는 사물을 단절시킨다. 그런데 청각 장애는 사람을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주님은 그 인생의 단절과 분리된 고통을 흡수하십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그냥 말씀만으로 치유하시는 게 아니고요, 친절하게 다정하게 치유의 과정을 손짓, 몸짓, 동작으로 하나하나 내가 얼마나 너의 인생을 그토록 사랑하는지를 주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라는 그 동작, 그의 동작과 사역은 뭘 말해줍니까? 하늘과 통하는 것임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인간 예수의 힘으로 지금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신령한 세계, 즉 영적인 세계와 교통하는 가운데 그 세계와의 합치를 통하여 치유의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그가 탄식하는 것은 죄와 병마에 시달려 온 그 인간의 운명을 동정하시는 거죠. 악의 세력에 대한 그 격분을 느끼는 데서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그 사탄의 세력에 대한 상한 감정, 또 그 비통하심을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깊은 그 탄식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병을 고치는 과정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러한 동작을 취하신 걸까요? 모든 사랑의 기적은 하늘의 도움으로부터 가능케 된다라는 그 사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늘의 도움, 하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즉 고개를 숙이고서 매 순간 땅의 것만 취하고 있는,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세상 명예와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그 삶의 고달픔을 해결받을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구하는 데 있다라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만 땅을 바라보며 살아라. 그만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라. 제발 하늘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라. 우리 삶의 비극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왜 힘든 거예요? 인생의 나락을 수차례 반복해서 경험하는, 매 순간 똑같은 삶의 구리를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몰락해서 그렇습니까? 좀 더 나은 삶으로 내 인생에 더 안정적인 울타리를 구축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무수한 인생의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함으로써 한 인간 존재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뻔뻔스럽게도 인생의 소망이 오직 여호와께 있음을 애써 부정하면서 그걸 절대로 고백하지 않고 결국 그 모든 세속의 가치를 쫓아가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게 덧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절감하며 깨닫게 된다는 사실. 반복되는 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아픔과 덧없음, 무기력함이라고 하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현실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열심을 자극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한 부분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내 삶 가운데서 허락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열심으로 허락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그가 이루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34절, 3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시는 그 메시아께서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갈릴리의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지금 에트파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바다. 이 병든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불구의 인생을 응시하시는 가운데 에트파타 아주 큰 소리를 내셨던 거예요. 그 순간 여전히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귀가 안 열렸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는 감각보다 무언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동작, 그 입 모양을 바라보면서 뭔가 더 강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요? 무언가 이렇게 확 터지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시각적으로 받았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입 모양을 보면서 그 단어를 이해했을 이 사람은 에바타라고 발음하는 그 파열적인 그 입놀림에 감출 수 없는 기대와 흥분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열려라. 그 말씀은 그동안 그 병든 자를 누르고 있던, 그 짓누르고 있던 모든 사슬에서 해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죄로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열리게 하셨던 거예요. 이는 단순히 소리를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에바다 치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너도 예배하고 너도 찬송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회적 관계의 회복까지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귀는 열리게 됩니다. 혀가 풀려서요 말을 똑바로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열려라, 풀어져라, 에트파타라고 명령하기가 무섭게 그의 말문이 열렸던 겁니다. 마치 태초에 창세기 보면 어떻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어김없이 귀와 말문이 열리게 되는 이 장면,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로서의 권능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안수하는 것이나 침을 바르는 소위 마술적인 어떤 주술적인 의학적인 그런 조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있는 명령, 그 때문에 그의 권세와 능력이 가득 담긴 그 말 때문에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특히 35절에서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라는 뜻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가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이 분명해져서 그 사람이 계속 말을 하고 쉽게 말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게 된 이 기쁨, 이 감격에 막 도취되어 가지고요, 몇 번이고 무슨 말이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서 막 뭐라 막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신이 나서. 그런 광경이 이 본문, 이 말이 분명하여졌더라라는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정막을 깨뜨리고 처음으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도 소리의 세계를 느껴본 적이 없는 그 인생에 최초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하면서 탄성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6절에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단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간주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일어나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것이라는 이 대중적인 혹은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잘못된 기대를 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를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주된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무엇보다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열기가 조장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판단이죠. 지금 이 소문의 확산이 예수님 장래의 사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누리는 인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점증하는 반대와 어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36절에 기록하기를 경고하셨는데도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고침받은 사람과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들이 막 이 금지령을 무시합니다. 입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 기적을 막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귀가 열리고 말을 제대로 하게 된 그 사람의 기쁨은 측량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죠. 그는 대기하던 많은 사람들 곁으로 막 가서는 차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으로 자초지종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렸을 거예요. 그러자 군중들이 과열된 흥분 상태로 예수 만세, 예수 만세 막 아마 외쳤을 겁니다. 37절에 어떻게 기술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들은 눈앞에 벌어진 이 기적을 두고 완전히 압도당한 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이런 소문을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치유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그냥 소문으로 말하는 거죠. 그의 모든 일은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한다. 말하지 못하는 자도 말하게 하신다. 이렇게 귀머거리도 듣게 하시고 벙어리들도 말하게 하신다라는 이 무리들의 말은 사실은 구약 성경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상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정확하게 말 못 듣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자. 마가는 이 군중들의 고백 속에서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종말에 이르면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되고 말을 못하는 자도 그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방인들 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37절에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이러한 외침을 통해서 불가능이 없는 존재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분,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니 좋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찬탄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은 망가진 인생을 모두 다 고치셔서 원상으로 복구하시는 전능자로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어에 장애가 있는 한 사람, 그로 하여금 듣는 것부터 열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아야 돼요.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부터 시작됩니다. 듣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어 감각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듣는 게 잘 안 되면. 이를 볼 때 우리의 입술에 내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까? 감사와 찬송의 메아리가 이제 다 줄어들었어요. 잦아들었어요. 볼륨이 다 꺼졌습니까? 울려 퍼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들어야 할 귀가
완전히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세상의 소식, 정보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한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을까? 속속들이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듣고 깊이 읽고 그 내용을 사수하려고 안간힘을 쓰듯이 거기에는 온 귀를 열어둡니다. 하지만 마땅히 들어야 할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아요. 안 들리는 것처럼, 듣지 못한 것처럼. 못 들었는데요. 외면하고 회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스레 우리의 혀는 굳어집니다. 내 입술의 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경건의 습관이 너무 어색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억하잖아요. 저도 똑같고요.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구구절절 나의 회개의 제목들을 나도 모르게 막 회개의 제목들을 나열하면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했던 바로 그때 마음으로 복음을 믿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맺힌 혀는 풀리지 않았습니까?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목 놓아 외쳤던 그때 그 순간을 다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데간데 없이 마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빛바랜 역사와 같이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그때를 회상하고 그렇게 공허한 마음 반복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듣지 못하면 말이 어눌해질 수밖에 없는 이 평범한 진리, 이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다시 당신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무수히 들려오는 세속의 외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예전의 나의 습관들을 중단하고요,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들을 귀 있는 자로 주님, 제가 있어야 할 곳, 마땅히 머물러야 할 그 자리 제가 사수하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좀 상황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꽉 막힌 채로, 굳게 닫힌 채로 완전히 다 굳어져 버린 내 신앙, 이 식어버린 내 신앙의 열정이 다시 뜨겁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결단이, 나의 결단이 하나님의 열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자유케 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기호 언어,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만큼 치유의 메시지는 어땠다고요? 지극히 개인적이었다고요. 특별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현장입니다. 우리가 군중으로 무리들로 모여 앉아있지만 그 가운데 군중 속의 고독으로 분리되어 있는 우리 영혼의 창을 주님 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병든 인생을 무리로부터 따로 데려가시는 예수님, 눈치만 살피면서 살던 그 인생이 구경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그시 예수님이 응시하시다가 천천히 그의 손을 잡고 자기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그렇게 사람들이 쫓아오려고 하는 걸 주님이 손을 저으면서 막으셨어요. 이제 둘만의 시간인 거예요. 둘만의 시간. 주님은 오늘도 육신의 귀는 버젓이 열려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귀가 완전히 닫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우리를 지금도 주님 응시하고 계신다고요. 여전히 혀가 맺혀가지고 혀가 완전히 굳어가지고 진실되게 찬양을 못 불러요. 찬양을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는데도 입이 안 열린다고요. 입이 어눌하고 어설픈 우리를 주님 안타까운 시선으로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손가락을 양쪽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는 예수님은 그 당사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당신의 뜨거운 마음과 주님의 그 영혼의 소리가 그 병든 자의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겪은 고통의 시간을 찾아내고 계신다고요. 주님 읽어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치 잘못 만들어진 조각품을 다시 각인하는 것처럼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오랜 침묵과 고독의 근원을 주께서 매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막혔던 그 정막의 벽을 허물고자 하십니다. 마치 천지창조 때 처음으로 빛이 만들어져서 모든 사물들을 환히 비추던 때와 같이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창조의 순간 앞에 서 있는 바로 그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며 깜깜했던 내 삶이 밝게 열리는 그 기적의 세계를 주님은 새로이 펼쳐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에트파타 선언하셨던 그 구원의 음성, 그 복된 주님의 호소,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더듬거리던 그 찬양이 가슴 벅찬 노래로 변화되는 그 위대한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귀먹고 말 더듬는 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는 되뇌이고 반복하는 거죠. 주님, 나는 안 돼요, 안 들려요, 이제 못해요. 나는 주님 구제불능입니다. 그 껍데기만 신앙이네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이렇게 생을 포기하고 신앙을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그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아픔을 궁극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좀 붙들어라. 내가 너의 막힌 것을 뚫을 것이다. 굳은 것을 내가 풀어줄 것이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진리라는 걸 제발 좀 받아들여라. 금세 식어버릴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결단해봤자 다 중단되잖아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려고 메모를 하고 스케줄을 짜도 늘 실패하잖아요. 우리의 열심은 그렇다고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그냥 사라지고 그냥 증발되어 버릴, 그냥 소멸될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내가 이룰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바다의 그 복된 음성, 이제 내가 반응하는 너희에게 나의 열심을 갖고 너의 삶에 내가 이루리라, 내가 일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태국 땅으로 떠나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온 열방의 민족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이 떠난 그 태국 땅 가운데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하여 제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맺힌 혀가 풀어지는 에바다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크게 열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려드리는 역사가 그 태국 땅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 혀가 맺힌 혀가 두려운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 성교지에 떠나 주님 앞에서 여전히 이 세구 출애굽의 시대가 하나님 그 현상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지구회복의 사건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이 태국 단기 선교들을 떠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생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여 하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여 그 전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의 모든 맺힌 혀가 풀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짓눌리고 있는 모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주님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이방 땅에 하나님 그 태국 땅 가운데 세워질 수많은 우상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지는 그 모든 찬탄한 것들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과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사역과 ministry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총으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통한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아침 권세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단식함으로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세상 욕심 때문에 내 본능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주님 그동안 귀를 틀어막고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며 살아 진리의 어눌한 자가 되어버린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에바다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의 막혔던 귀가 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게 하셔서 어눌했던 혀가 풀리며 분명하게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말을 제대로 하는 육신의 회복을 넘어서 죄로 인하여 여전히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막힌 귀를 여시고 나의 굳은 혀를 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맺힌 혀, 나의 막혔던 것, 닫혀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에바다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하심과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그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동안 길을 들어갔고 살며 하나님 앞에 그 진리의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눌함과 우리의 어설픔과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얼굴 섬기지 못한 지, 하나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지,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나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시 우리로 에바다의 은총을 주시고
반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이루시는 그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그 예물이 사용되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셔서 우리 눈앞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직장과 사업과 진로와 취업, 하나님 모든 결혼 등의 모든 문제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은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육신적,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깊이 탄식하셨던 예수님, 그동안 살면서 내가 겪어온 아픔과 또 막히고 터지고 꼬이고 꼬일 대로 꼬여진 모든 것들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여 주시고 그 상처 입은 마음과 인격까지 세밀하게 헤아려 주심으로 고통으로 뒤범벅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막힘으로부터 열려지는 에바다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에 막을 자가 없게 하시고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백승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 간증거리들이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들을 자유와 말할 자유를 상실한 모든 부자유함에서 벗어나 막힌 혀가 뚫리고 맺힌 혀가 풀어짐으로 바른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쁨과 감사의 그 진리를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